야 임마 야 임마 하니 천지개요. 불임마 불임마 하니 만상이 공이로다. 이렇다 이렇다 하니 하늘과 땅이 열리며 안 그렇다 안 그렇다 하니 만상이 공이로다. 이것이 부처님이 49년 동안 보이고 싶었던 내용에 함축된 겁니다. 우리 봉은사, 우리 대중 모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제가 이제 기적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기적이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 옛날에 이제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기적이 있다 하는데 큰 스님 저에게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아주 명확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그 모습이 기적이니라. 오늘 봉은사의 사부대중 모인 이대로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돼. 이렇게 만들어가려면 저는 하나도 화엄이고 둘도 화엄이고 옆을 봐도 화엄이고 우를 봐도 화엄이고 내려봐도 화엄세계 만드는 게 제가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신라 시대에 큰 스님 두 분을 뽑으라면은 누구든지 원효와 의상대사입니다. 근데 두 분이 좀 많이 달라요. 이제 원래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보다는 연세가 많아갖고 의상 스님이 이제 원효 스님에게 형님으로라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이 의논을 한 끝에 우리가 그때는 신라죠. 신라 불교를 확 바꿔보자. 바꾸려 그러면은 우리가 문물 아래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저 당나라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오자. 두 분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당나라 유학길에 떠납니다.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큰 배가 있는 시절이 아니라 또 산에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분들이 의기해갖고 참 산 넘어 고개 넘어 이렇게 가는 거라. 그리고 어느 날은 그 큰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서 잘 때를 이렇게 염색하다 보니 그 묘지, 이제 공덕묘지가 왜냐하면 거기 나무가 많이 없잖아요. 이게 공덕묘지에서 자게 됐습니다. 자게 되니까 밤에 갈증이 엄청난 거라. 그래서 그 원효 큰 스님께서는 갈증이 나니까 그 당시에는 후라시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뭐 불이라는 거 일체 없어. 이 손끝이 이제 감지하는 거라. 막 도둠이 되는 거야. 여기저기. 깜깜한 밤이니까. 이거 어디가 물컹해. 그래서 우리가 물 같으니까 먹었어. 정말 맛있게 먹었어. 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물은 없었어. 그리고 잠을 잘 자고 그 다음날 어제 먹은 물이 너무 맛있어갖고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간 거라. 그 확인하러 갔더니 그것은 물이 아니라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던 물이라. 원효 스님은 거기서 막 그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원효 스님은 거기서 깨달아 버렸습니다. 확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의상 스님한테 이릅니다. 나는 중국 갈 일이 없네. 아우 혼자 다녀오게. 그리고 뒤도 안 물어보고 원효 스님은 내려가십니다. 의상 스님은 황당하잖아요.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하고 그 당나라 유학가 와서 우리가 불교를 확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네. 나는 당나라 간다고 해서 더 얻을 것이 없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그 원력을 세우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시는 거라. 이제 혼자 갔다가 9년 동안에 화엄경을 완벽하게 습득하십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다 마치고 나오실 때 210자, 요즘 말하면 논문이에요. 210자 그걸 자기 스승 지엄스님에게 보여드려. 그게 뭐지요? 210자가? 예? 이게 뭐예요? 210자가? 법성계. 의상스님이 법성계라. 그걸 열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지엄스님이 눈을 감고 화엄이 해동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탄식을 한 거야. 그때는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막 완성일 단계입니다. 그 당나라가 하고 힘을 합쳐갖고 백제를 이기고 또 고구려를 막 전쟁 그런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어. 그때 이제 신라 왕이 그 의상 스님에게 큰 스승이시여, 빨리 큰 법회를 열어갖고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는 경주가 수도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적지로만 남아있지만, 사지로만 남아있는 게 황룡사, 또 분황사, 기림사, 지금은 불국사가 큰 절이지만 그 당시엔 불국사는 작은 절이에요. 거기서 빨리 법회를 열어주십시오. 의상스님이 거기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이 조급해. 그래서 그러면 스승께서 빨리 좀 그 도량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의상스님이 그 왕의 그 부탁을 받고 기도를 떠납니다. 기도 떠나는 게 여러분도 다 가보셨을 거예요. 낙상사, 홍련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라. 우리 기도라는 것은 반복된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연불 해도 계속 반복하는 거고, 또 우리가 많잖아요. 온만이 반매도 반복 계속 하는 거라. 근데 이게 연불을 하게도 연불도 무조건 다 연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염송이야. 입으로 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말하면 그 대중가요처럼 그냥 입으로 하는 거라. 근데 이제 그것도 연불도 이제 염송도 자꾸 반복되면 여기 묘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데 있는 거라.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러다가 정말 이 등력을 해야 돼. 등력. 우리가 글을 보는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절로 이게 나가. 요새 말하면 이제 대중 가수들도 마찬가지라. 그 노력을 그대로 해보면 덤의 경지에 들어가거든. 근데 우리도 등력을 해. 등력이라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힘이 안 들어.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은, 우리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중간에 힘든 장애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져. 너무너무 힘들어. 그걸 이제 마장이 낀다 그러는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극복을 하면은, 그때는 힘이 안 들어. 그때 힘이 안 든 데서 이게 공부가 다 된 건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도 탄력이 받는 거라. 탄력을 받아서 일구열심 하면 자연정의 원명하리라 그랬잖아요. 날이 가고 달이 가면은 자연히 정과 해가 뚜렷해지라고. 그러니까 의상 선생님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든지
일주일 만에 관세음보살이 현몽을 합니다.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백두대간이죠. 백두대간을 타고 날아가라. 그때 이제 소백산 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태백산맥 그 끝으로 내려가라래. 그리고 이제 의상 스님이 현몽받고 내려가는 거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화엄학의 시작이라. 우리가 화엄학은 그걸 다 배우려면 어마어마합니다. 다 배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글을 다 알아갖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장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상을 알자. 화엄 사상은 넓게 보는 거예요. 넓고 크게 보면은 삼라만상을 다 휴감하도 모자람이 없고 작게 볼 때는 겨자씨도 안 들어가. 이게 화엄세계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이 부처님 가르침에도 이게 화엄이 대세입니다. 어느 절마다 다 기도하면은 화엄이라, 화엄세계, 화엄법회. 그래서 이게 화엄을 열어가려면 다른 건 없습니다. 반복되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몇 개 없어. 그래서 저는 뒤돌아보면은 참 좋은 인연을 두 번을 만났어. 첫 번째는 제가 출가할 수 있었던 인연. 응? 그게 그 인연이 아니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출가 인연.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그땐 처음부터 출가할 생각은 없었어요. 부산에 한 번도 못 가봤어. 부산을 한번 가고 싶어. 부산 중에서도 해운대를 한번 가고 싶었던 거라. 그래서 그 원주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그다음 이제 비둘기호가 있어. 역마다 쓰는 거. 근데 부산까지 표를 끊었는데 어디 마침 오다 보니까 그 방송에 나와요. 여기 이제 안동역이 다가왔습니다. 안동역에서 내릴 사람은 내릴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래. 사실 안동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내렸어. 뭐가 끌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새벽에 이렇게 도착하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역 앞에서 그 옛날에 여인숙이라고 있어요. 여인숙 하루 자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어디 갈까? 안동이라는 데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버스 터미널에 가서 어디를 갈까? 쭉 이정표를 봅니다. 쭉 나와. 근데 그 중에서 눈에 탁 띄는 게 있어. 고운사. 이게 절이라는 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선 예쁘잖아. 그래서 무조건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가보니 이제 산문이 지금은 산문이 열었는데 그 동구 밖에서 그 버스가 내려주고 나니까 걸어가니까 참 하늘이 안 보여. 소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참 경상도도 이렇게 깊은 데가 있구나. 절에 가보니 절인지 처음에 몰라. 들어가 보니 사찰이라. 근데 그 당시에 작은 사찰은 아닌데 굉장히 낙후됐어. 그리고 그 누각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 그 당시에 내 부처님한테 절만 할 줄 알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좀 어쩐데 미안해. 근데 절에 엄마가 절에 다니는 거지 내가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부처님의 절도 한번 못하고 그 앉아 있는 거라. 그 앉아 있다 보니까 그때 잘생긴 스님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내 속으로 저렇게 잘생긴 스님이 왜 스님이 됐을까? 저렇게 잘생긴 스님이 뭐 때문에 머리 깎았을까? 진짜 이거 속물이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참 앉아 있으니까 그 스님이 제 옆에 앉아서 묻습니다. 젊은이 어디서 왔는고? 참 그 전율을 일으켜.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스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가 빨려 들어가. 쭉. 그리고 그때 그 행복함, 황홀함, 어떻게 뭐라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스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도가 있느니라. 도를 터득하면 자유자재하고 도에 미혹하면 고만 떨어지리라. 그래.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행복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도 행복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말을 들어라. 그게 이제 출가라. 이게 출가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주고 옛날에 소참법문을 매일 했습니다. 소참법문을. 예불 끝나자마자 한 30분 정도 계속해. 그 해석의 그 요지는 다른 거 없어. 신심,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 근데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대신심. 응?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크면 클수록, 화엄경에도 보면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 했거든요. 믿음부터 시작됩니다. 그 믿음을 확실히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행자 때니까 이제 그 예불문도 외워라, 반야심경도 외워라, 천수경도 외워라, 또 이제 우리가 사시맞이에는 삼부통정도 외워라, 또 제해는 관음식시도 외워라. 그러면 초발신 자경까지 다 오일하래. 그 다다다다 오였습니다. 그 오일하니까 우리 스님은 안 가르쳐줘도 수일 안 해. 그럼 그냥 가르쳐줘야 뭐가 그 도에 들어가는 줄 아는 거야. 스님 만나면은 다 오였느냐? 예, 다 오였습니다. 내일 가르쳐 줄게. 매일 내리라.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그 뜻을 몰랐죠. 그리고 이제 기회를 받고, 우리 스님은 강원을 안 보냈습니다. 강원도 안 보내고 승가대도 안 보내고 동구대도. 오직 네 본분을 깨달아라. 그래놓고 이제 천일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스님 말씀하기를 염송, 염불, 염선이 있느니라. 그래서 거기만 대입하려래. 정말 축자사자했습니다. 목탁도 뭐 수십 개 깨먹고, 그 기도를 하면은 2시간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밤에 자면은 그 9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3시까지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탁을 안 치면 안 돼. 안 칠 수가 없어. 왜? 도를 알고 싶어. 왜? 행복하고 싶어. 왜? 나도 그 행복이니까 당사가 되고 싶은 거라. 그 이유밖에 없어요. 정말 얼마큼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관음기도하면 앞에 대상 관세음보살이 계셨거든요. 어느 정도 가니까 앞에 관세음보살마다가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등력이 되는 거라. 힘이 안 들어. 그저까지는 해도 엄청나게 힘들었어. 힘이 안 드는 거라. 그래서 어떤 데는 잠도 안 자도 피곤한 것도 없고, 그 조금 더 먹어봤습니다. 모두 배도 안 고파. 그뿐만이 아니라 옛날엔 다 그 난방이 나무 떼는 방이었잖아요. 그 일부러 산에서 전 지게를 안 졌습니다. 길게 그 참나무를 끌어갖고 어깨에다 미고 내려오는 거라. 만약에 이게 힘들다라면은 너는 잘못된 거다. 근데 그 힘든 줄 몰라. 내려와서.
그리고 또 톱으로 잘라갖고 장적을 패고 이렇게 살아도 전혀 피곤하게 하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떤 때는 공부되니까 우리 스님이 조그맣게 보여. 어떤 때는 큰 스님이 보이더니 어느 날 조그맣게 보여. 그러니까 주심한테 찾아가서 그 절도 안 해.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래. 스님, 제가 조목받은 게 있습니다. 잠을 자도 잠이 안 옵니다.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큰 스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 갖고 공부를 안 된다. 그거는 용 쓰는 거지. 그거 갖고 공부를 안 된다. 그랬더니 요즘 말하면 아주 맥 빠지는 말씀을 하셔. 뭐라 해요? 그래. 수면제도 먹어봐라. 그럼 잠이 안 오나? 그런 말씀도 해. 그래 거기서 처음에 실망을 했어. 이 선지식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응? 근데 이게 그 깊은 뜻을 먼 훗날을 알았죠. 그래서 정말 열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방을 한 25년 다녔습니다. 선방을 하니까 이게 이제 힘이 안 드니까 그래서 난 그 좌선하면서 힘들다라는 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가면 108배 쭉 펴니다. 그랬더니 하나하나 이제 현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려면 장애가 많아. 현몽이 돼. 딱 되면 도와주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면 도와주는 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야생화 군락지가 생기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몇백 년 살던 그 계목나무가 스스로 죽어져. 그 나무가 저절 죽어져. 그때는 이런 부처님께서 항상 뭘 하려면 이게 선정에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진짜 부처님이 이걸 활용 잘해라. 이게 벌이 들어온 거는 그대로 다 아주 그대로 놔두고 큰 계목 주운 거를 닷상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어떤 보살님 한 분이 차를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차하고 같이 준 거라. 보이차하고. 그랬더니 어떤 그 단체장님은 저녁에 전화가 왔어. 스님, 우리 만화님이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아이고, 그냥 웃음이 끝이지 않습니다. 스님 비법이 뭐요? 집에 와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전화 받고, 스님, 저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저절로 돼. 저절로 돼.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본사주지가 될 적에 아무것도 인연 없이 나를 잡아준 분이 자승 큰 스님이에요. 그때는 총무부장이었었어. 저를 잡아주면서 전 새로운 눈을 떴죠. 전혀 다른 눈이 떴습니다. 날 잡아주고 전 그때 그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자승 큰 스님이 가시면서 열반계를 남기신 거 보니 우리 부처님도 원래가 역대 부처님은 다 100세 사셨어. 근데 81세에 가셨거든. 가시면서 그 당시 안한종자 10대 제자들 1250 아란들 다 부처님이시오. 조금 더 우리 곁에 계시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더 오래 있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계를 지키지 않고 법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득될 것이 없고 또 설사 내가 오늘
열반에 든다 해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계를 지키고 법을 믿으면 내가 있는 거나 똑같으니라. 그 말을 하셨거든. 근데 자성스님께서도 열반 뒷구절에 보니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2년 동안 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다 해놓고 간 거예요. 다. 이제 우리들의 몫이라. 우리들의 몫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이걸 해야 돼. 이걸 해갖고 정말 이제 한국 불교의 중흥 그리고 행복한 사람 좀 만들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야 돼.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연부를 해도 누가 미쳤다 소리 들어야 돼. 참선해도 정말 밀어낸 소리 들어야 돼. 그 소리 안 듣고는 안 됩니다. 대충 안 돼요. 그럼 문 안 열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전자 식품하고 유전자 이제 아닌 식품을 고르는 구별하는 교육이 있었답니다. 교육이 있는데 근데 일부 사람들은 학생들은 그걸 구분이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교수님이 그 안 되는 학생들한테 가서 집에 가서 몇 가지를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한번 해봐라. 1000번을 해봐라. 그런 거야. 첫째는 나를 낳아준 원인이 되는 조상님,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내가 클 수 있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음식을 대할 때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햇빛. 우리 햇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 햇빛한테도. 햇빛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실험을 했는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유전자 식품하고 유전자 안 된 걸 구별하는 거 있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학생들을 해보니까 100% 구별이 되는 거라. 바로 이게 연불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그 지극정설이면 돼. 그러면 왜 하기 전에는 안 됐던가? 하기 전에는 산란심. 이 산란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오롯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똑같구나. 기도도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저희도 그래. 아까는 서두에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대로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어. 이거는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 근데 다만 우리가 믿질 않아. 믿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 안 들 때는 우리가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해해. 그래서 그것이 경전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법회도 참석해야 되고 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사실에 필요한 걸 다 하는 거야. 이게 해란 말이야. 해. 내 헬도리를 알아. 모르는 건 알아야 되고 아는 건 내 거를 만들어야 돼. 내 걸 안 만들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이라. 행은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 다 무상해. 정해졌잖아요.
생자 필멸이요. 태어나는 자 반드시 늙어가고 늙어가는 자 반드시 병이 오고 병이 오면 갈 수밖에 없어. 정해진 이치라. 근데 이 정해진 이치가 또 끝나면 얼마나 단순하겠어. 끝나지가 않아. 그 죽음이 저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끝나. 또 다른 시작이 된단 말이야. 다시 또 태어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거라. 돌고 돌고. 그래서 이 부처님도 우리에게 주는 게 화엄사상도 그거야. 좁게 봐라. 겨작 씨도 들어가지도 않는다. 넓게 봐라. 우주를 감싸고도 남아.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야. 그래서 우주가 크더라도 우리 마음보다는 안 돼. 우리 마음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부처님이 고구정력에 일러놓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 말도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야 되는 거래. 그 헬라레만은 그냥 평범하게 했고는 안 돼. 남하고 똑같이 했고는 안 됩니다. 안 돼. 남 잠자는 시간 더 해야 돼. 남 노는 시간 더 해야 돼. 그래놓고 안 되면은 부처님에 따지라고. 저한테 따져. 안 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저도 그 가는 곳마다 그 부처님의 유실력이 느껴져. 유실력이. 그러니까 제가 사는 그 봉정사도 조선시대 때 5만 평을 뺏겼어. 들어올 입구가.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지다 보니까 길세를 주고 다녔어. 얼마나 비참해요. 조금 기분 나쁘면은 그 주인이 내용 증명서 보내. 내용 증명서 내용이 뭐야? 원상복귀 시켜주십시오. 이 길을 원상복귀 시키래. 근데 한 번 길 낸 건 사실 원상복귀가 안 돼. 그렇지만 기분은 나빠요. 그리고 세를 해마다 많이 올려받아. 근데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이걸 사긴 사야 되는데 그 사람도 욕심이 많잖아. 아까 주심하고 잠깐 말씀하다 보니까 이 봉은사 주지도 마찬가지라. 정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놓?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하고 저는 이제 염력을 해갖고 땅 해는데 이렇게 뺑 돌면서 매일 침을 발라놔. 이렇게 돌면서. 웃지 마세요. 진짜 굉장한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발라놔. 근데 여기가 봉정사건데, 봉정사건데. 여러분도 헬라면 다 침을 발라라. 다 침 발라놔. 진짜 영업이 있어요. 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그 마음을 열잖아요. 마음은 열는데 이 지혜가 있으면 직접 부닥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 봉은사만 하더라도 아까 주신 보니까 몇 개 산다는데 그럼 우리 봉은사 신도 중에서도 그 말도 유순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중간에 놓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무난 인사만 드리도록 해야 돼.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아침에 가서는 연세가 많으면 아유 어르신 잘 주무셨습니까? 또 저녁 때 갖고는 어르신 편히 주무십시오. 그 말만 해라. 그러니까 저도 그 처사 한 분을 시켜갖고 그 무난 인사 시켰어. 그 집 가서 커피도 먹으면 안 돼. 먹다 보면 실수래. 입이라는 거 시원해야 되니까 이게 좋은 말만 안 나와. 그래서 말도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제 한 2달 정도 지내니까 연락이 와. 계약하자고. 얼른 해버렸지.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 팔고 나니까 뭐가 쉬운 것 같아. 이게 뭐 쉬운 것 같아. 쉬웠지요.
이게 부처님이 씌우는 거라. 이게 다 아침을.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부처님 법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고 신의 행정이거든요. 믿고 그 다음에 알고 수행하고 이게 증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국토 이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금까지도 더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 앞으로 우리 주지심이 보니까 참 복도 많으시고 또 그래 우리 주지심께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셔. 그리고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오늘의 기적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야. 그 내가 만드니까 자기 자신에게 큰 박수 한 번 더 쳐봐. 그리고 이제 그 자승근 스님이 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숙제되면 숙제고 유시되면 유시를 내리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만들어가면 돼. 사실은 다양하게 제시해놓고 가셨어. 첫째는 청년 불자를 양성해야 된다. 그게 이제 대학생 그 전법이잖아요. 그 전법을 해야 된다. 여기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인, 우리 아까 그 봉사, 우리 회장님하고도 말씀해 보니까, 정말, 이제 이런 분들도, 기업인들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불자 기업인들끼리 연결 좀 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가 잘 못했어.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어느 정부나 들었으면은 우리 불교를 박해한다네. 예? 그게 아니라 우리 인재를 양성해갖고 안 쓸 수는 없게끔 정치면 정체, 정치, 교육 어느 분야이든 간에 월등하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 이제 우리는 임백기천으로다가 다른 사람이 몇 번 노력하면 100번 노력하면 나는 1000번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부처님 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이 행복을 어떻게 줄 수 있나. 이제 그것이 제 숙제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봉정사의 템플 오게 되면 제가 매일 아침에 차담을 줍니다. 차담을 다 주고 다른 거 없어. 차 한 잔에 그게 다 녹아. 차 한 잔에. 아까 이게 저도 보니까 봉은사도 오니까 또 이게 주지님이 따뜻한 차 한 잔 주니까 그냥 오던 게 그냥 싹 녹아버려, 그냥. 이게 차가 시원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 봉은사가 인연이 돼갖고,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부처님 법을 그냥 전법만 하는 게 아니야. 확실히 해야 돼. 대충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신이 차야 돼. 그래, 모두 함께 성불합시다.